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부르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욕망의 환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아는 분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무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국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들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개인의 부귀 영달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족과 이웃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민족을 흥하게 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다시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몸된 교회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나라 도처에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여 주님들의 일꾼과 많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여기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안산에는 외국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또 그 중에서 우리 조선족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저함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어느 나라 어떤 삶을 살든지 실망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그 빛 중에서 우리가 모든 만물이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들이 뭔가 바로 태양빛이죠. 오늘도 여지없이 어김없이 태양이 떴습니다. 그 태양빛에 의해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저함들이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양빛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중에는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이나 별빛에 의해서 저함들이 그 어두운 길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많은 세상에 많은 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빛이냐? 참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참 삶의 길이 되시고 참 삶의 빛이 되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계시지 않고 온 세계, 우리가 어둠에 있든 빛에 있든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오셔서 온 우주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런 집 앞에 팻말을 붙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참된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등과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빛이 되셔서 그 말씀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소경이 된 그런 인생들에게 참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를
우리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역사하고 예수님이 오고 난 후의 역사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을 보게 되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나라에 비치게 되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지 않았을 때는 너무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상놈과 양반을 구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냉수마저 이빨을 쓰니 허세가 풍성했고 그리고 노름이 만만했고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까지는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도 장로님이셨고 훌륭하게 이 나라를 국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얼마나 여야가 싸우고 난리를 칩니까? 이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라에 들어오든 가정에 들어오든 개인에게 들어오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환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공기를 산소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여기 피어난 이 꽃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건작품이 아니면 이런 색을 나타낼 수가 없고 저희들도 한시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식이 있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7장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근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될 때는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에 살다가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도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할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번영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의 자녀로 환한 빛의 길을 걸어가니 당연히 축복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은 방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빛이 들어오고 한쪽은 빛이 안 들어오는 방이 있다면 우리가 쓰지 않는 방이 있을 때에 가끔 햇빛 드는 그런 방은 가끔 쓰러지고 청소만 하면 되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은 어느새 알지 못하게 곰팡이가 피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냄새가 나고 수려할 정도로 방이 어둡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예배에 나오셨는데 빛 대신 그 예수의 빛을 쏘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곰팡이 또 여러분의 냄새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절망과 사망을 몰아내는 빛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저한들의 인생에 있어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6번째 날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불어넣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만드실 때 이렇게 빛의 자녀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마치 장님처럼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욕심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늘 빛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중에서 특이한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이 산소들이가 돈을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어야겠다라면서 난 1분에 몇 번을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빛이 오신 그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모의 혈통으로나 어떤 가문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거는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한다는 내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그 뜻대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따집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문화를 접하려고 하고, 또 내 것이라면 상류층에 속할까,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까,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좀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일반적으로 좋은 그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그래서 좋은 집과 쾌적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시민권을 얻어서 그 나라에 가서 영주권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의 영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국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나라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약속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헌신과 또 굳건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풍성히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었는데, 왜 독생자를 주었느냐?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를 믿는 자는 왜 예수를 믿고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중에서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TV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활주일 그 전에 보면 배너라는 영화가 많이 나오고 아마 수십 번도 더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배너라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배너 이름이 사실 유다인데 그 유다가 노예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풍성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노예선을 끌려가고 고역을 치르고 배 밑에서 막 노를 젓는 쇠사자를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와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로마 함대 사령관이 그냥 그 배가 팍 부서지면서 로마 사령관이 거의 죽게 됐을 때 이 배너가 이 유다가 그 사람을 그 밧줄을 끌려가지고 쇠사를 끌면 간신히 그 사령관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령관이 배너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요. 그전에는 그 배너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령관이 그 배너라는 유다를 이 양자를 삼아가지고 한 몸에 인기를 얻게 되는데 갑자기 신분이 노예에서 엄청난 그 신분을 얻게 됩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귀족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분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저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뉴스에 이런 큰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두 자매가 한 친아버지가 한국에 살고 계신데 그 친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아버지가 누구냐?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에 와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죽은 회장의 아들이 혈압을 뽑고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자매의 피를 뽑아서 혈액을 검사했더니 유전자가 딱 맞았어요. 그 회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두 자녀가. 그래서 갑자기 두 자매는 승소 판결을 얻게 되면서 그 죽은 회장의 자녀로서 호적에 오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회장의 자산을 많이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수십억, 수백억을 아마 상속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는 순간 저와들은 큰 특권을 누리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저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특권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속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그 유산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만 잘 만나도 이 두 자매가 미국에서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재벌회장을 알게 되고 그 혈액을 뽑아서 자기 유전자가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가 그 재벌 회장이 자기 아버지가 돼서 많은 것을 그 유산을 누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유산을, 그 많은 유산을 누리며 상속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누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나게 학교에 갔다면 가방 그냥 말에다 탁 집어 던지고 아주 그냥 저녁 때까지 놀아요. 그냥 부를 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부릅니다. 그러면 신나게 놀다가 피곤하니까 저녁 먹고 자죠. 근데 아침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표를 본다거나 그날 수업에 본다 미술 시간이 들어있다거나 뭐 특별하게 뭐 가져갈 게 있어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돈을 집에다 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은행이 여기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아침에 그냥 준비물이 하나도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뭐 이거 사주세요. 아니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가지고 그걸 사줍니까? 그런데 마치 엄마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엄마 아버지가 해주지 않으면 난 학교를 안 간다고 또 우겨댑니다. 안 가면 자기만 손해인데 이렇게 무엇인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질병을 찾아오게 되고 우리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맡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자녀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세 번째로 부모의 풍요로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저들의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 부모의 풍성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능력만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그 자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부모가 돈이 적으면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온 천지를 다 만드시고 너무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은 저들이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복된 삶을 포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얘야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풍성하게,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리고 더 그분과 함께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라 있을지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그 능력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형편마처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의 모든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신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왔는데 오늘도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간도 물질도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정성도 헌신과 충성도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에 구별해서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여질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빛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드러진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채워 인도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대 자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소에서 섬겨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열심히 준비했는데 식사를 잘 잡수시는 것도 소망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매주 금요일날 오후 8시에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인데 속회별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로 했더니 너무 인원이 많기도 하고 좀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계셔서 다시 속회별로 이렇게 나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우리 김영옥 성도 예수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예배 후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역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평화를 누리기 주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